무더위가 아주 심한데 여러분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해서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풀어가게 하셨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에게 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가진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풀 수 없는 숙제고 난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주 되시는 일들을 꿈을 통해서 길 열어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수많은 고민, 숙제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들이 혹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탤런트 중에 이광기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7년 오전에 신종플루가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휙 돈 적이 있죠. 그때 7살 된 아들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돼서 죽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많이 좀 오르내렸고요. 또 그분이 믿는 분인데 어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나 큰 슬픔 가운데 낙심하며 몸부림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게 평안하게 이 땅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꿈속에서 명료하게 보여주셔서 큰 죽음의 고통,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것을 간증한 것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 궁금하시면 다 이게 본인이 오픈하고 간증한 그러한 내용이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IT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IT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봉사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많은 은혜들을 고백했던 것 혹시 이광기 씨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꿈이라는 것을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비데레라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보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영어 단어로 우리가 비디오 또 비주얼이 좋다 텔레비전 이런 것이 다 비전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내가 앞으로 보고 싶은, 되고 싶은 게 뭐니? 이런 것을 우리가 물을 때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이게 눈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눈을 떠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마음으로 뭔가를 보고 느끼는 것도 비전이라고 말하고요. 조금 더 영적 의미가 가미가 되면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본다. 영 안이 열려서 뭔가를 본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는 환상, 꿈, 또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너 비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점점점 의미가 다층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 비전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꿈,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비전이 소위 이 개인의 욕심이냐, 개인의 열망이냐, 아니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냐, 이것을 분별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꿈꾸는 이 열망이, 이 비전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내 개인을 위한 거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뭘 가지고 싶은 것이 내 개인적인 몸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열망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행함으로 이런 꿈을 이룸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이것이 덕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이 되고 뭘 많이 가졌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아니 우리 교회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획을 긋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지각이 변동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 획을 그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 앞에 있는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방언이 나오고 베드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한마디 말씀을 던지자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정말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연속 선상에서 지금 10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또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언뜻 보기에 고넬료라는 백부장, 군대 고급 장교, 또 베드로 사도, 이 두 사람 만난 게 무슨 기적이냐, 그냥 두 사람 만난 거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함께 읽으셨듯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군의 고급 군 장교로 와 있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연대장, 좀 높게 보면 사단장,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고급 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보시면은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 사람의 믿음 좋은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기도를 했다, 또 하나는 구제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압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 내가 무슨 내용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본인만 압니다. 하여튼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아집니다. 자주 기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이 믿음 좋은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열정,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집중력, 이런 것들에 스스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좀 만족할 만큼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은 것의 가장 좋은 현상은 뭐라고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에 뭔가 역사가 있다. 이것이 믿음 좋은 증거입니다. 동시에 고넬료를 보면은 기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삶으로 나타나죠. 그래,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뭔가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들이 고넬료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곧 믿음 좋은 고넬료의 믿음 좋은 것은 한편에는 기도하는 것으로, 한편에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이 고넬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 9시쯤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죠. 이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를 잘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으실 터인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구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혹 여러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달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이건 100% 여러분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좀 대충 할 때가 있고요, 가물가물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만약에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면,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구나 기대하고 기도하시고요,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영어 성경 보시면 이너 비전으로 돼 있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시죠.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보내서 청해서 뭔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고넬료가 2사람, 3사람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요빠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약 12시쯤 점심때가 되어서 시장기가 돌 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것도 영어 성경 보시면은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4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들과 새들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하고
헛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듭 거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은 뭐 족발 혹은 뭐 장어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거지만 정통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그렇게 구별된 그런 음식들이죠. 아마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먹어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 입맛 하시고 뭐 벌써 한 접시 두 접시 다 먹어 치우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어라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 또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듭 3번이나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할 때입니다. 한 번 말하면은 앉은 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환상을 해석이 안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3번씩 나에게 보여주셨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늘이 열리고 고넬료와 온 가족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돼요. 이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물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므로 그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각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고넬료나 베드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심어지면 그 사람 인생이 확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 그대로 한 획을 긋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질 때, 보여질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런 삶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환상이 임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적어도 3가지 근본적인 엄청난 일들이 두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돼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전혀 공감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고향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름과 물같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을 주시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통해요. 가슴이 열려져요.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많은 끈들이 있는데 우리가 학연, 지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같은 꿈을 몇 사람이 꾸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확 묶어주는 놀라운 결속력을 갖게 되는 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나 또 선교단체에서 소위 비전 트립,
아니면 뭐 비전 여행 이런 것을 떠나면서 또 여기저기 함께 선교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많은 교회에 또 이곳저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시고 또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문자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고요. 저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동료 목사들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목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저런 대화들, 궁금증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드린 몇 가지 이야기 중에 분명한 것,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라고 제가 옛날도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저 개인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실제 삶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앞으로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자녀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저 개인적인 꿈이고요, 비전이고요,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위에서 기도할 때 드리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 일이 좀 저에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묵상의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 20년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영성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속적인 기도와 꿈은 하여튼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꿈을 저에게 계속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은성수도원을 가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혹은 제가 꿈꾸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약간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현재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꿈꾸어지는 것이 소위 은성수도원이라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나라고 믿고 비전을 가지고 또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소위 같이 비전이 뭐냐? 영성, 치유, 선교, 이 세 가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분명히 붙드시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같은 꿈을 꾸니까 만나게 돼요. 대화가 통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인맥을 쌓으라고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잡담하라고 두 사람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저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원대한 말이죠. 엄청 큰 단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넬료가 로마 교회의 초석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기초를 두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각자 고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취미가 다 다른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함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되게 좀 크죠? 엄청 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저희들 유치부, 영아부, 또 아동부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더운데도 땀 흘리면서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즐겁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물놀이 할 때 있나 없나 찾아보고, 또 거기 미리 가서 찜해놓고 사람들 오지 못하게 자리 잡아놓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또 선생님들이 애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뭐 가르쳐주고 뭐 율동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하면서 애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느껴져요. 뭔가 아주 작은 씨앗들이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씨 뿌려지게 됩니다. 그 씨가 자라거든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할 때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만 보지 마셔요. 너무 큰 것 저쪽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수고, 헌신, 땀 흘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하여튼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정신을 집중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크게는 공간적으로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세워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아이들 성경학교 마치고 또 이제 밥 먹고 할 터인데, 좀 아이들 오다 가다 만나시면은 좀 등 좀 도닥도닥 해주시고 뭐 이렇게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한두 마디 좀 권면해 주시면 뭐 애들이 뭐 알아듣든 못 듣든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교회 가면은 인정받는구나, 환영받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조금 뿌려지고 자라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임하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진보가 있게 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사도 베드로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듣게 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크게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넘을 수 없는 인간적인 벽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의식이 늘 그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셔도 이 의미를 전혀 눈치를 못 채요.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가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셨던 성령이 강력하게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내가 어떻게 물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장벽을 넘어가게 돼요. 어떤 장벽이요? 이방인은 구원 없어. 예수님과 이방인은 관계없지라는 그런 아주 두꺼운 벽이 있었는데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집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방인의 벽을 넘어가서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방인 선교사를 사도 바울로 봅니다만 그분이 맞지만 그러나 이방 선교의 물꼬를 실제적으로 튼 것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베드로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자, 꿈을 주시자, 그 꿈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더 뭔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러한 바람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앞으로 추동해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큰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1분만 더 기도해보자. 5분만 더 성경 집중해서 읽어보자. 꿈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누구 전도할 때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10번, 20번 끝까지 전도를 해보자. 우리가 또 충성, 헌신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만 더, 1시간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헌신하자.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또 우리가 사람들 다 마음에 넓고 좁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마음을 넓혀주셔서 1cm만 내 마음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 말을 내가 알아듣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조금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꿈꾸는 비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장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진보의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조금 더 진보하고 싶고 조금 더 성숙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쫓아서 달려나가시다 보면 이미 주신 은혜가 크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크고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꿈을 통해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